이제 7장에 왔는데요. 이 7장에서는 우리 대인 관계에서 지킬 법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12절에서 보시면 됩니다. 좀 떨어져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요 7장 12절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 7장 12절에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황금과 같은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요 12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신혜 씨 요새 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설교할 때는 설교 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말고. 자, 집중해서 잘 들읍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남을 좀 대접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남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 그만큼 받고 싶은 그대로 또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해주면 그게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이고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거 다 요약하면 요 말로 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대접하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좀 불쾌하고 화도 나고 속상해요.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무시당한다 생각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대접하네 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 간 만큼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의 질문을 했어요.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비슷한 의미로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황금률이다. 황금률. 율법 중에서도 금과 같은 최고의 율법이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남한테 비판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죠? 나도 남한테 함부로 비판받는 거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 결국 나도 어떻게 된다?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비판하는 분이 누굴까요? 누가 나를 비판할까요? 첫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 비판을 두려워할 게 누구의 비판이냐면 하나님의 비판이에요. 이걸 비판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심판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가 되어 있어요. 혹은
남을 정죄하는 거.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나도 사람이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속에서 나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정죄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는 건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죄인이야 이러면 이거는 끝나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고요.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으면 그 죄 다 용서해주고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 너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 그래버리면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남한테 비판할 때 반드시 내가 비판하는 그대로 나한테도 비판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거는 참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결론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것이 있어요. 남한테 정말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고 막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고 남이 나를 참 귀하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면 뭐 큰일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몇 마디 말 주고 받다가 거기서 감정 상해가지고 말이 세지고 커지고 그러다 거칠어지죠. 그죠? 근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별로 관계 않고 그냥 웃어버리고 에이 그러면서 이렇게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젊을 때는 부부싸움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 부부싸움을 한 거 보면 뭐 큰일 갖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사소한 걸로 말을 주고받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뭔가 이쁘게 안 들려. 뭔가 감정이 실렸어. 끄트머리가 올라가. 그러면 이제 나도 그렇게 맞대꾸를 하면서 소리가 높아지면서 싸우는 거지요. 지난주에요, 예배 마치고 우리 최성국 집사님 부부가 애들하고 이렇게 매주 김제에서 오는 게 참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헌금 정리까지 하고 이렇게 가니까 다들 가신 다음에 제일 늦게 가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점심을 먹는데요, 딸은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 같이 한 상에서 먹고, 아들은 어리니까 엄마 아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밥을 먹다가 희원이가 엄마 아빠 싸우니? 하고 물어보니까요, 싸운대요. 우리한테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싸운대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이 이제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들어봤을 때는 그게 싸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말하다가 조금 어떻게 좀 큰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벌써 희원이가 2학년이잖아요. 벌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지 이걸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싸움이 더 깊어지면 안 되는데, 괜히 그러다가 엄마 아빠 막 갈라서고 막 상상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예민하고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대화 중에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고 뭔가 의견이 안 맞는 대화일 수도 있는데, 애들은요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잘 안 싸우는 것 같은데, 물론 싸우는 데 있겠죠. 근데 애들은 안 싸우는 것조차도 싸운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라고 그러다 했잖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좀 살다 보면 편해져 가지고 쉽게 말을 조심 없이 하는 경우들이 생겨 가지고 괜히 상대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걸 가지고 발끈해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어지기 쉬운 게, 이게 다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6장까지는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에서 지키는 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 이게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문 앞에 서 있어 가지고 인사도 하고 뭐 온도 체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못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참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봤다,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기분 따라서, 그날 자기 기분 따라서 사모님이 안 웃어줬다, 왜 그러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나? 혼자 소설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인관계가 참 어렵고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게 누군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가르쳐 주어서 혹은 책망을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거나 깨닫게 하거나 돌이키게 하는 일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이 뭐 지는 뭐 얼마나 잘해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참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아니다 모른 척 할 거야, 이렇게 하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뭔가 좀 잘못한 거 있다 그럴 때는 장로로서 혹은 권사로서 혹은 구역장으로서 혹은 같은 교회 성도로서, 집사님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러지? 그럼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것이 기독거리가 되고 참고 지나치다가 계속 그러면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비판이라는 건 뭘까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불쌍히 여기나 이해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지적질하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정죄하고 이러는 거, 사실 거기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찔러대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칼이 들어있어요. 가시가 돋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내 기분과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고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 뭔가 잘못하는 게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조용히, 집사님 내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실래요? 하면서 좀 부드럽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염려해 주는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잘못한 걸 깨우쳐서 좀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여기서 비판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딱 적용해 가지고 너 이 말씀대로 못 하잖아. 이게 뭐예요? 칼날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죠.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똑같은 그런 일을 남에게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잣대와 이런 기준으로 심판을 해버리면 우리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에게 함부로 비판을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요, 여럿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면 그때부터 그 화장실 간 사람 씹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네? 진짜 나쁜 거죠.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말해주려면요 1대1로 조용히 하든가,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거는 집사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이런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고치면 어떨까요?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는 있지만 같이 잘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빠진 그 사이를 못 참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 진짜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리에 여러 명이 앉아 있다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도 내가 화장실 급해도 못 간대.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얘기할까 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불행한 교회예요. 그건 불행한 교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없는 자리에서 남의 얘기는 진짜 더더욱 하면 안 되지요. 흉보는 얘기, 흠이 되는 얘기, 그 사람 잘못되는 얘기, 진짜 그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내가 말이야 비밀을 아는데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소곤소곤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내가 그 얘기한 것처럼 나를 째려보고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꼭 그래요. 자기가 여기저기 다 떠벌려 놓고 나한테 비밀스럽게 얘기한다 놓고 나만 알고 있는, 그래 나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자기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한다고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여기저기 얘기해 놓고 나중에 뭔 얘기가 나오면 자기는 안 그러고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뒤집어 쓰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남의 얘기는 진짜 하지 말아야죠. 그죠? 반응이 없으시네. 아멘을 또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 치고 자기도 똑바른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는 사실 티끌만도 못한 거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는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막 대들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가겠어요? 그건 엄청난 과장법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우리 들으라고 이렇게 아주 큰 과장법을 써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남의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한테 그냥 티끌만도 못한 얘기인데요, 그 말을 하는 당사자는 사실은 눈 속에 아주 대들보가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이 얘기는 너나 좀 똑바로 잘해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해. 내 자신을 좀 알아라. 내 자신 좀.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을 잘해야 국어를 잘하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성경도 잘 알아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분수를 알면 수학을 잘해. 이건 조크예요. 분수를 알면 수학을 잘하고, 주제 파악을 잘하면 국어를 잘해. 분수도 잘 알고 주제 파악도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어 수학 잘하면 다 잘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내 자신 주제 파악을 좀 잘합시다. 분수도 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의 문제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좀 살펴봐라.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애들 말로 꼬라지를 좀 알아라, 그런 얘기. 자, 우리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아니, 손가락질도 해야 돼. 너나 잘해. 그래요. 나를 향해서 너나 잘해 그러게 해야 돼. 네. 남의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런 얘기예요. 남의 얘기하는 너는 네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있어. 그 눈 갖고 어떻게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려고 그래.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죠? 남의 눈 속에는 티끌, 그걸 어떻게 빼겠어요?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이게 영적 무지함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문제 삼아가지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이 꾸민 일이 뭐냐면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어요. 근데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딱 끌어다 던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재판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걸린 거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거니까 그거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바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만큼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재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굳이 재판 안 해도 그거는 먼저 본 사람이 진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이 간음죄가 심각한 죄이고, 그런 걸 내버려 두면 세상에 이 죄가, 음란함이 계속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엄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그렇게 처리하고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처리를 안 하고 굳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놓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거든요.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한테 이 뜨거운 감자를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이 여자는 지금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여자거든요. 어차피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여자고 그것이 현장에서 발각되기 때문에 진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는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현장에서 잡혔으면 돌을 들어 쳐라,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게 법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이, 평소에는 사랑하라 그러더니, 그죠? 사랑하라 그러더니 사랑도 없네, 예수님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여자 용서해 주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을 무시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여자 쳐 죽이라 그러는데 이거 법을 무시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법을 무시한다고 또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용서해 주자고 하던가 아니면 죽이자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어떤 대답을 해도 자기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끌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 여자가 분명히 죄 있는 여자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한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쳐라. 그런데 문제는 누가 쳐자고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법을 따라서 처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 자신 좀 한번 볼래? 그런 거예요. 네 꼬라지는 어떤지 너나 잘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둘씩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도망갔죠. 왜 그래요?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난 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는 예수님과 그 여자 딱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정리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남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나는 어떤지를 좀 스스로가 살펴보는 이게 지혜예요. 그러죠? 우리 꼭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는 어떤지, 나는 바르게 서 있는지, 이거를 항상 나를 돌아보면 남의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죠? 괜히 남의 얘기하다가 나도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낼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여자한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다 갔는데요. 더 이상 사람들이 너를 정죄할 수 없지. 그래서 지금 다 자기들 죄 문제를 안고 부끄러워서 도망갔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나
다시는 가서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시면서 용서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주시고 너희의 죄를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다 받아줄게.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너를 대신해 채찍에 맞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해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거니까 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다. 그럴 때마다 사실 내가 교만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쟤는 아니야. 스스로 자신을 막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저 발밑에 두고 지금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를 살펴보면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가 나한테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처럼요, 장녀처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이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엎드려서 저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간다 그랬지, 성전 가운데 서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죄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한 것만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6절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마라? 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럼 여기서 거룩한 것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진주지요. 거룩한 것이 마치 진주와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거, 그 진주와 같은 것을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래요. 여기서 개나 돼지, 이거는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개나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들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를 집에서 키우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이 개나 돼지는 뭐냐면 야생이에요, 야생. 집에서 키우는 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개가 등장한다는 것은 야생에 돌아다니는 개예요. 돼지도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돼지인데, 그럼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돼지 보통 무슨 돼지예요? 멧돼지 같은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돼지들은 사납지 않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어때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에나 이런 데서 멧돼지를 만나면요, 얼른 피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 막 공격해가지고 받으면 걔네들 또 이빨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금니가.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는 유대 사회에서 야생 개, 야생 멧돼지예요. 여러분, 개도 야생 개는 어때요? 사납지요. 걔네들도 야생에 돌아다니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냥을 해야만 살고요. 걔네들 그래서 사냥하다 보니까 떼를 지어서 집단으로 살면서 그 집단적으로 사냥을 하니까요, 어떤 놈은 앞에서 공격, 어떤 놈은 뒤에서 공격, 어떤 놈은 옆에서 공격. 걔네들도 참 그 사냥 기술이 대단해요. 이게 참 더럽고 싸납고 매섭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주가 귀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혀 안 어울린다는 얘기죠. 해줄 필요가 없는 걸 해주는 거지. 그죠?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해주면 야, 이 귀중한 걸 해줬다고 막 자랑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고마워하겠어요? 아니죠. 그런 먹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 돼지에게 진주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한테도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요. 무엇이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인지 그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개나 돼지처럼 거룩한 것을 짓밟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귀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짓밟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동안 여러 번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제가 있을 때 좀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양 권사님 옆에 양윤희 성도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양양 네. 두 분이 똑같이 양씨인데 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왼수같이 싸우던 사람도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요 그렇게 섭섭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왜요? 미운 정이 들어서. 미운 정도 무서운 정이에요. 근데 좀 있을 때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예?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거 서로가 좀 알고 잘해줘야 돼. 이거 있으나 마나 에이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어 이러지 말고요. 그 사람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 전도서 보니까 악한 놈도 하나님 다 필요해서 세상에 뒀대요. 예? 악한 놈도 필요한데 쓸 때가 있대.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귀한 것을 귀하게 보고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로 내 주변에 사람이 안 와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달려들고 많아지는데요. 자꾸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 거룩한 것이 있을 때 그걸 짓밟으면 안 돼요. 개나 돼지처럼 막 짓밟아버리면 그건 진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서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좀 느끼고 잘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서요. 진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이 뭘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하냐면 그 비결을 이렇게 잘 조사해 보면요. 거의 100%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진짜 세상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산같이 좁은 동네에서 보면
장사하는 사람 다 뭐냐면 인맥으로 장사해요. 그래서 우리 뭘 사러 가도요, 꼭 단골집에 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닌데도 가던 집에는 계속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덤이라도 하나 더 주고 그러거든요. 그게 좋아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자꾸 가게 돼요. 이 군산같이 좁은 동네에서 인간관계 깨지면 그 사람은 오갈 데 없는 사람, 혼자 외톨이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성공할 수가 없고 혼자 쓸쓸하고 혼자 외롭고 혼자 힘들어요. 그 힘들 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집에 초상 났다 그러면 나 그 사람하고 안 친한데 그러면 빨리 가세요. 왜? 친해져야 되니까. 언제까지 안 친한 상태로 계속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은 우리 집에 안 왔어.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안 왔으니까 내가 먼저 가가지고 다음에는 그 사람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황금률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하라. 그 우리 집 큰일 있을 때 누구는 왔고 안 왔고 이거 따지지 말고 안 왔을수록 그 사람한테 더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가면 다음에 그 사람은 꼭 오게 돼 있어. 그런데도 안 온다. 그럼 2번, 3번 해서라도 결국은 좋은 관계로 맺으면 더 좋죠. 아유, 저 인간 내가 지난번에 갔는데 안 왔어. 나 5만 원 했는데 3만 원밖에 안 했어. 이런 거 따지다 보면 한없어요. 절대로 좋은 관계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만 보면요, 그런 거 아주 예민하게 따지면서 갈 사람 안 갈 사람 다 금 거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금 거놨으니까 너도 이쪽 넘어오지 말고 나도 안 넘어간다. 금 지워요, 지워. 허물어버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나에게 똑같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죠?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지난번에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갈 거야. 나는 5만 원 했는데 3만 원밖에 안 했어? 아유, 저 찌질이 인간. 사실은 내가 더 찌질이 되는 거예요. 먼저 베풀어야 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베풀면 세상에 내 주변에 적이 없어요. 다들 좋다고 하지. 여러분, 커피 한 잔이라도 좀 먼저 산다고 자꾸 해야 돼. 그러죠? 쓴 커피 싫어하는 사람이면 아줌마 커피 타주세요. 달달한 커피 자꾸 타주세요. 그래서라도 자꾸 달달한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